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막 기쁘고 좋으십니까?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기쁘고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영화배우 조인성 씨가 TV에 나와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큰 일이 없으면 행복한 거고, 지금 별일이 없으면 행복한 거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큰일이 없으면 행복한 거고, 지금 나에게 별일이 없으면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대요. 여러분, 지금 큰일이 있으십니까? 별일 없으시잖아요. 행복한 거네요. 그러면 조인성 씨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가 걱정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는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 어떤 분은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노년의 문제가 있네요.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은 죽음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 큰 짐, 이 큰 짐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는데요, 여러분,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백신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신 맞기 전에는 건강했던 분들이 백신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1절에 70이요 80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으니, 예전에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들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유명한, 세계를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 이 사람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인생인 것입니까? 평생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말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과연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그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짐은 그렇다 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짐, 정적인 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닐 때 어깨가 올라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축 처지지 왜요?
정말 이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평생. 하루하루 변치 못하고 잠시 웃다가도 눈물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제 얼굴 보기에는 걱정 의심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따가 막 잘 오셨으면 인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걱정 의심이 없겠지 생각을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온 시간이 몇 년입니까? 모태신앙부터 다니신 분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고 수없이 듣지만,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수없이 듣지만,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도로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정말 예배 한번 드렸더니 막 정말 좋고 좋아서. 강춘하님이 지금은 정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여기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이 강춘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싶대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렇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이래서 못 나가네요 하는데 제가 그냥 눈물 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분은 쉼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무엇인지 이분은 늦게 믿었지만 그걸 경험한 겁니다. 수십 년 믿어온, 평생을 믿어온 우리들, 여러분 과연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막 하루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면 그날 하루는 정말 힘이 나고 좋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하루가 찌부둥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다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줄어든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가 예배 드릴 때만 이 1시간 되어주셨다가 예배가 끝나면 안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에게 그 문제를 끌어놓으라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문제를 주님에게 끌어놓고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힘들고 어려워 성전에 나와서는 통곡할 정도로 한나가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게 했지, 사무엘을 낳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나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끌어놓고 문제를 맡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무거운 짐들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짐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짐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짐이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만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이고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과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영향으로 저주와 불행, 수고의 인생을 살다가 죄의 열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하면 죽어 영문도 모르고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짐을 해결받아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미치기까지 합니다. 정상으로 미칩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는데요,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붙잡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보기에 미친놈입니다. 뭐가 좋으니 싱글벙글입니다. 전에는 시골 살이가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랬잖아요. 매일 너무 집은 비교만 했는데 은혜 받으니 여러분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를 쳐다보면서 미쳤구만. 여러분 얼마나 막 희덕거리면서 좋아서 막 다니는 거.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가 싹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죄의 덩어리가 여기서 싹 빠져버린 것 같아. 물론 그 후에도 죄를 짓지만은 이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의 짐을 해결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의 짐을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이 무서운 죄의 짐을 해결 안 받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한 번도 좌절이나 절망,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짐, 우리로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죄의 짐, 이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강원의 성도들 여러분, 정말 주님 한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주님이 찾아오셔도 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 사도 바울은 길에서 만나 주셨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 나에게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어느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었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게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두드리시는 주님,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짐은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병이 들면 여러분 온 가족의 걱정, 근심,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질병이잖아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 걸린 것 같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 두드리기 조금 난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뭐 뼈질이 조금 난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리 뭐 골절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이 시간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질병을 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죽도록 붙잡고 매달리면 저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병원에 못 가니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한번 걸고 매달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생명 걸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오늘날은 생명 걸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체면을 많이 차리고 뭐 이게 어렵다라는 거, 이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생각해? 하나님께 매달리면 안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의사를 만나 의사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괜찮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은 것. 그런데 의사의 한마디가 좀 어렵던지 고민을 하는 모습 보면 왜요? 뭐 별거 있습니까? 막 이거기서 걱정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픈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도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리면 저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혹시 질병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한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려 치유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3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작정 기도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한 걸 말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막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이 정작 자기의 질병 가지고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40일을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작정 기도하니까 세 번째 응답을 주셨는데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겸손하도록,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인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 밑에 최고의 장군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불치병이라 죽어야만 됩니다. 나아만 최고의 장군이라 부귀 권세를 누리지만 문둥병이 걸렸으니 여러분, 한번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선지자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뭐 어떤 안수를 하든지 막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단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람 나라에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지 아니하냐, 돌아가자는데 그때 한 종이,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그 선지자가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장군이, 맞아, 더 심한 일을 시켜도 내가 해야 되는데 고침받으려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옷을 벗고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문둥병 온 몸이 막 고름이 막 진물이 흐르는 그 몸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1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3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4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5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는 거,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때 몇 번이 하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7번째 내려갔다 올라오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플 때 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허리야 고쳐질지어다 10번, 20번 기도할 때 계속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허리 아파서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진물나는 몸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말씀 따라 살았더니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십시오. 가서 치료도 받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떨어지는 것이 되기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주님 안에 죽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부를 이름, 우리들이 부를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언제나 우리는 안심이요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호련히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 영혼을 알아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에이 목사님도 죽음은 무섭지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죽음 저편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1700년대 말에 영국의 톰 레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하루는 산 계곡을 지나가는데 막 폭풍우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계곡에 물이 불어서 막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막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염려하다가 어느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지금 죽음의 위협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기를 생각하면서 견디는데 그러다가 마음에 시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시였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냥 시로 하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지금 들어갑니다. 죽음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잖아요. 물과 피를 흘린 것,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 막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주님 만세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리니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시를 짓고 있다가 보니 여러분 폭풍우가 그치고 물이 빠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통하여서 찬송가 188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알버트 왕자라는 분이 죽음 앞에서 죽을 때 이 찬송가 188장을 불러달라 부탁을 하였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글라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이 유언하기를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188장을 불러달라 유언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위로와 안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부를 소중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지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근심 안 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집니까? 걱정 안 해야겠다 지금부터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이제는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아까 한나처럼 다시는 수색이 없었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인생 행복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인생길을 보십시오.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인생길은 수고하는 길이고 무거운 짐진 인생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인생길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수고의 길. 저는 그런 말도 직접 들었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그러는 거. 인생이 허무하네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모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누리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순간에 도달하고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아니하고 신앙이 혹시 식어진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힘있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은 헛수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은 축복의 거룩한 곳으로 변하여 갑니다. 2012년 5월, 우리나라 2012년 5월 강원도 양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어느 중학교에서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양구 근처에서 휴게소에서 이게 쉬다가 출발을 할 때 이 담임 교사가 믿음의 신실한 교사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탄 아이들에게, 몇십 명 아이들에게 너희들 안전벨트를 다 매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듣고 안전벨트를 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전벨트 중학생이나 되면 잘 매지 않잖아, 여러분.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구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버스가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선생님이 일어나서 뒤에 아이들에게 소리쳤답니다. 얘들아, 빨리 안전벨트를 매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과속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때서 안 맸던 아이들도 다 안전벨트를 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초도 안 되어가지고 이 버스가 10m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안 교사와 학생 4명이 중상을 입었고 36명은 경상을 입었는데 버스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에가 다 찌그러져 버린 상태. 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버스가 10m 넘게 추락해 이 정도 피해만 본 것은 안전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 따라 안전대를 맸기 때문에 사망자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안전띠 맞으십니까? 여러분 차 탈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안전띠, 여러분의 안전띠 맞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끌어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짐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정말 또 내일부터 걱정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났을 때 그 막 기쁨과 감사한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만 믿는 자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읽을 때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한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영으로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로 평안하게 감사하게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사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안식으로 남은 인생이 감사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